우리는 사랑이 끝까지 가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처음에는 죽고 못 살듯이 하다가 금방 그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어떤 관계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미럴기를 거쳐서 서로 서먹해지다가 서로 한참 싸우는 기간을 지나서 이제는 미워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헤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오래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르게 바꾸어 보자면 사랑은 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끝이 없다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은 없어질 때가 있지만 사랑은 영원히 간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 결코 나이 들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지만 사랑은 나이가 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시간이 검증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사라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일하게 시간의 검증을 통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랑 외에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랑 외에는 다 일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 외에는 다 부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 외에는 다 불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일시적이다, 부분적이다, 불분명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된 것이겠습니까? 시간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부분적이다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된 것이겠습니까? 전체하고 부분, 이 관계죠.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것이라고 조금은 애매하지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불분명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정확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불분명하다. 오늘 본문에는 희미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사랑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떨어진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뚝 떨어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연상할 수 있겠습니까? 꽃을 생각하면 되지요. 꽃이 활짝 폈다가 일정 기간 지나서는 뚝 떨어져 버립니다. 오래가는 꽃이 그렇게 사실 많지를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시들고 뚝 떨어져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시들고 떨어진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에 관해서 그것들은 일시적이다, 뚝 떨어진다, 없어질 때가 있다, 폐지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언, 방언, 지식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선물들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누어 주신,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성령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들인데 그것이 다 폐지될 때가 있다, 그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주셨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을 폐한다, 지식을 폐한다 라고 아주 극단적인 폐지한다, 없어진다 이런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시작하면서부터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폐하려 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예언도 폐한다, 지식도 폐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이미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다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종종 번역을 하기를 무력하게 한다, 그리고 없애버리신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도 사도가 이 동일한 단어를 다시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서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했을 때 여기 없어진다라는 말이 바로 폐지한다, 폐한다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를 폐지시키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럴듯해 보이고 있는 자들을 폐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 대세라고 하는 것,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 힘이라고 하는 것,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끝내시고 폐지시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전혀 그럴듯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일하신다라는 것을 사도가 처음부터 말을 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들조차 그것은 일시적이어서 폐지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은사들이 잘못 사용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때문에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 은사들이 악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말도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선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폐지시킨다라는 것은 시간과 관련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은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다 폐지될 것이라, 사라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은사들조차 절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은사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온갖 분파들로 나뉘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는데, 정말 좋은 것인데, 다른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허무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런 은사조차도 1장에서 말한, 2장에서 말한 세상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세상적인 지혜, 그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폐지될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은 은사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만큼은 오래간다, 끝이 없다, 가장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은 사랑이라고 사도가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랑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부분적이다 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사랑과 다른 은사들을 비교한 것은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영구한 것의 대조만은 아닙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자,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어떤 말이 반복됩니까? 부분적이라는 말이 반복되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한다. 예언도 부분적으로 한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분적인 것의 반대말은 뭡니까? 그건 부분적이야. 부분적이 아니라고 할 때는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럼 부분적이 아니고 그것이 전체적인 것이다. 그것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은사들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선물이지만 부분적이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사랑은 전체적이다. 사랑은 모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는 것은 사랑이 오면 모든 은사는 물러가야 한다. 아니,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사용되어야 그것이 진정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지금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13장으로 오면 사랑 하나로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결혼식에도 종종 인용되는 사랑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랑장이 바로 오늘 본문 13장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것을 전체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의 문제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발언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반푼수들이 발언을 장악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반대로 전문가들만 떠들고 모두가 그것이 옳겠거니 하면서 떠받드는 사회도 불행한 사회입니다. 자기 영역에서 전문가가 말을 할 때에 그것이 전체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할 때는 자기 전문 영역에서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을 수 있지만 사회 전체를 위해서는 그것이 유익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 시민들 모두가 상식을 가져서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회, 그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전체다. 사랑만큼은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다. 모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사랑은 부분이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이고 그 사랑이 전체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떠나서 주장하는 것들, 이 사랑을 떠나서 스스로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대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어떤 대조입니까? 어린아이와 어른의 대조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른을 부정적으로 말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른을 가장 긍정적인 의미로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이제 지금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 어린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기에 그걸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는 부분적인 걸 자기가 전체로 그렇게 생각하는 좁은 시야,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가면 갈수록 어른도 훨씬 더 시야가 좁아지지 않냐. 경험이 많다고 해서 시야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경험에 함몰되어 가지고 훨씬 더 어린아이보다 생각이나 사고가 더 좁아질 수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 이제 부정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아빠가 최고죠.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다고 생각합니다. 누구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아빠가 모든 것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이죠. 자기 눈앞에 있는 아빠, 부모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 아빠도 못하는 게 있구나. 우리 아빠도 모르는 게 있구나. 힘이 없구나. 내가 좀 힘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오히려 아빠를 보면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사실은 이제 자랐다는 증거입니다. 부모로부터 떠날 준비가 됐다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는 그렇게 단순하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어른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부분적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것만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른이고 그것을 가진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고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 외에는 다 불분명하다, 희미하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울이 희미합니까? 거울에 뭔가 앞에 먼지가 끼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입김을 불어가지고 뭔가 앞에 끼어 있으면 희미하죠. 그러나 현대 거울은 너무 분명합니다.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 거울과 다르죠. 당시의 거울은 청동을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펴 가지고 만든 거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어떤 형체를 정확하게 세밀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사도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거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이 청동 거울 제작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것을 판매해서 많은 부를 그렇게 얻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가 거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거울 자랑하지. 거울 만드는 기술 자랑하지. 그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이냐.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분명히 안다. 나는 이미 완전에 이르렀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실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거울은 유리로 되어 있는데 수건을 뒤에 발라서 너무나 생생하게 보입니다. 잡티 하나하나까지 다 보이죠. 그래서 백설공주 이야기에 보면 거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거울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나쁜 왕비가 거울을 앞에 놓고 자기 얼굴을 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겠지. 그렇게 하면서 거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구니? 물어보잖아요. 거울을 보고 자기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분명하게 보이죠. 거울 보기 싫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뭔가가 드러날까 봐. 내 외부조차도 얼굴 모양조차도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거울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가 거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거울이 희미하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너무나 귀하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물들, 은사들조차도 사실 희미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우리가 믿음의 시대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만 적용되는 희미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있고 지식도 있죠.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의 은사도 가지고 있다. 지식의 은사도 가지고 있다. 이런 온갖 은사들을 자랑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것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소위 말하는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무당에게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교회에 기도 많이 한다는 분, 뭔가 예언해 준다는 분에게 찾아가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무당에게 찾아가는 경우도 있죠. 그냥 한번 보는 건데 그게 뭐 문제가 되겠냐. 뭐 참고하려고 그냥 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무당에게 찾아가고 미래를 예언해 준다고 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우리 자녀의 결혼, 우리 자녀의 대학 진로, 또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물어보는 것. 그런 것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말씀보다 더 분명한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희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언의 유혹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을 살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 완전한 것, 뭔가 정확하게 나에게 알려주는 것, 그런 것들을 찾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도는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압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될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죠. 그때 모든 것의 실상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희미합니다. 가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라는 것조차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가 말을 한 것이 100% 옳은 것도 아니고요. 그 정도로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 살아갈 때도 100% 이게 진실이다.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기가 쉽지 않고 가면 갈수록 그 진실은 더 가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도를 당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고 공격하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이중 삼중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난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던 것이 명확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듯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까지는 모든 것이 희미합니다. 불분명합니다. 진리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죠. 진리가 하나라는 건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드러나는 사실들, 또 서로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진실들, 이런 것들은 참 희미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는 오늘 마지막 절에서 믿음과 소망조차도 사랑에 비교하면 불분명하다. 그것은 일시적이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과장이 섞인 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믿음과 소망을 사랑과 대조시키거나 대립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랑만 있으면 믿음 없어도 된다, 소망 없어도 된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끝까지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조금은 과장된 모습으로 이렇게 대조하듯이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은 우리가 현재적인 것이죠.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지금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은 없어지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예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소망하고 구원자로 바라는 그 믿음은 다른 형태로 대체가 됩니다. 소망조차도 이미 소망이 이루어진 그때 주님이 오실 때는 소망이 필요 없는 것이 되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이렇게 지금 소망하고 있는데 이 소망은 주님이 오시고 나면 그런 소망은 없어지죠. 그러나 사랑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계속된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소망을 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영원히 계속 갈 것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들조차 그것이 사랑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유익을 줄 수 없고 오직 모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사랑으로 사용될 때만 그것이 유익을 주고 세워주는 것이 된다라고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다 시드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은사도 능력도 금방 떨어집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도 금방 한순간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시들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시들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전체적이죠. 영원하죠. 분명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이 자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분명하고 오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사들조차도 더 귀하고 오래 갑니다. 사실 우리는 대단한 은사를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없어도 됩니다. 믿는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세상 앞에 자랑할 것을 내놓아야 하고, 또한 미래조차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까?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그 무엇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이들을 아십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세워주십니다. 사랑이 결코 떨어지지 않고 사랑이 결코 끝이 없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탁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은 끝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불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분명하고 영원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탁하는 삶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또 이 사회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가장 오래 간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는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저희의 경험상 맞지 않는 말입니다. 사랑이 끝이 없다는 말이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저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영원하고 전체적이고 분명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저희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들도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불분명합니다. 저희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는 것은 부분적이기에 너무 확신하면서 자신을 절대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저희의 능력이 뻔하기에 겸손하게 그리고 또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9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